오늘은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할 날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묻고 또 나의 결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 한 이반트 회사가 직장인 남성 70명을 모아놓고 이 얼마나 많은 현대 남성들이 공처가로 사는가 알아보기로 했대요. 운동장에 붉은 깃발과 청색 깃발을 꽂아놓고 본인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붉은 깃발로, 본인이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색 깃발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69명의 남성이 붉은 깃발 아래에 모이고 한 사람만 청색 깃발 아래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청색 깃발 앞에 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안 듣고 매사에 늘 주장하고 당당하신 모양이죠.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의 결정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귀가 또 열리고 저기서 얘기하면 그거에 또 우리의 마음이 솔깃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결정들을 내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남이 해주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난 잘 모르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면 정말로 어느 수준까지 맡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남자 혼자서 밤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쓰던 남자는 다행히도 절벽 사이로 삐져나온 나뭇가지, 큰 나무 뿌리를 붙잡습니다. 남자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맡기겠느냐? 다급한 남자는 대답하죠. 그렇고 말고요. 그럼 내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네가 나에게 맡기고 그대로 행하겠느냐?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그 말씀을 들은 남자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그 위에 또 다른 분은 없나요? 우리가 맡겼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면서 말로는 맡겼다고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요. 마음속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맡겼다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마음으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변화 좀 시켜 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맡겼다라는 말을 쓸 때가 많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건물을 매입하고 누군가와 동업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결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랬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를 하긴 했는데 별 응답이 없으신 가운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동업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에 난 이렇게 대꾸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게도 말씀하셔야겠지. 나한테는 동업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 내가 더 기도해 볼게. 사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동업을 해서 사업을 크게 벌리고 싶었다. 이미 10년 계획을 1년 단위로 다 짜놓았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나에게도 동업자에게도 엄청난 손실과 후회를 남겼다. 결국 내 욕심이었다. 지나보니까 나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됐다. 남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다.
기도한다고 나의 삶을, 나의 사업을 주님께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기를 바랬던 것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결정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기도하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고 도대체 내가 뭘 맡긴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그 결과까지도 맡긴 겁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가정과 내 아이와 내 배우자와 내 가정을 다 맡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안에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은연중에 바라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않았던 결과나 내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 맡겼다라는 말인 거죠. 전에도 여러 번 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대가 이게 하나님의 학교라고 세웠으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난도 생기고 구설수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거기 총장님이 신문에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아주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실리고, 그 아내 권사님이 그 남편을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펑펑 우는 가운데 그 남편을 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당하면 막 억울해하고 화나고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와서 식사하고 밥 먹고 코까지 골고 자더라는 거죠. 아내가 어이없어서 당신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소? 그러니까 그 남편 총장님의 대답이 이랬죠.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다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소.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렇지가 않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과 나의 미래와 나의 치유까지 다 맡겼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 어떤 모습이 일어나든지 그거 다 하나님의 소관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8절 9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수월이라는 말이 어디입니까? 음부. 그 음부에 내가 가서 떨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도 풀어보면 내가 해가 뜨는 저 동쪽이나 바다 저편 서쪽에 있게 될지라도, 내가 황당하게 정말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내가 가게 되고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깜깜한 상황이나 절망의 자리에 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겼다는 사람이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게 맡겼다라는 의미죠. 어느 두 사람이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 과일을 고르기 전에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걸 보던 불신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좋은 과일을 네가 가지게 될 것 같냐?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과일을 고르게 되든 아니든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지. 나쁜 거 주셨다고 해도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말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께 맡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 아닙니까? 맡겼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지시고 볶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 거죠. 17, 18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포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나의 어떤 계산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하나님한테 맡겼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아내는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 때때로 오른쪽 몸이 전부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는 다 했는데 원인을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사모님이 자기가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니 그게 점점 커져서 공황장애가 오고 발작이 일어났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며칠씩 잠도 못 자고 두려움이 들고 막 울기만 시작하는데 이 남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중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소용이 없고 무슨 말을 건네야 되는가 그것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 와중에 부인은 이 사모님은 아이들과 남편만 남겨두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픈 중에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이 사모님의 기도가 희한하게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병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서 데려가셔도 하나님 괜찮아요. 이 결과까지도 다 용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게 맡긴 거고 그럴 때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맡겼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결과까지도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게 맡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맡겨는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겼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떠한 기도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게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다 정지시키고 그냥 멀거니 하나님만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만 못하겠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고민하던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이 박사학위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고 근사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상황 때문에 포기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상황이 결정해 준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나중에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모든 걸 내 노력과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겼다, 결과까지 맡겼다, 나의 간절하고 확실한 기도가 있을 때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기 위해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냥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이런 말이에요. 야, 그게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냥 그렇게 상황이 돌아간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이 박사학위를 그만두겠다는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결국 박사학위가 안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는데 그렇게 하신 거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1년 후에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맡겼다라고 말하고 나서 1년쯤 지나면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건가?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맡겼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에게 감격이거나 이게 내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 전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제가 저의 박사학위를 받겠습니다. 그거 딱 10초면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럼 맨날 그 기도만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앉아서 하나님 저 박사학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교회 나가고 교회 밖에 예배당을 나가고 기도했냐고 그러면 기도는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맡긴 사람의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일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맡긴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1절에 4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맡기는 사람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7번 나오는 단어 바로 아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뭐죠? 완전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아신다를 7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완전히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맡긴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수시로 나온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음부에 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하는데도 엉뚱한 상황 가운데 내가 쳐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아시죠. 그 고백은 삶에서 수시로 터져나오는 그의 한숨과 같은 기도고 그의 숨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이고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께 맡겼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수없이 되뇌이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순간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이 아신다라는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맡긴 거예요. 말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나의 읊조림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언어가 되고 내 하루를 채워나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게 내 입술에서 계속 반복될 때 그게 내가 하는 기도뿐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말이 돼서 나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이 문제에 가지고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 맡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맡긴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표현이에요. 갈랄. 이것은 돌을 굴려서 언덕 밑으로 이렇게 훅 아래로 굴려 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수많은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굴려내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돌을 계속해서 굴려내려 보내는 사람이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에 그리고 염려에 걱정에 주변의 소리에 자꾸만 묶여있을 때 그걸 붙잡고서 계속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로 내려보내고 돌려보내면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거죠.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면 결코 거기에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자꾸만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탄을 단 한 번에 이기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하나님 아시죠?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미래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저 아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수많은 시나리오와 수많은 주판화를 튕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시지요로 갈 때 거기서 자유와 기쁨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맡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맡겼으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겼는데 왜 자꾸만 걱정이 되고 왜 자꾸만 슬프고 왜 자꾸만 답답하고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자꾸만 열리겠어요?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 맡긴다는 사람의 기도는 수시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이 나의 입술에서 확실하게 나갈 뿐 아니라 그게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과 내 뱃속 깊숙이 아멘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에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걸 보여주죠.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멀거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맡겼다는 사람은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가면서 상황이 결정해 주는데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가 아니에요. 수시로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13절에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철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의 하루하루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겪었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힘들게 겪어왔는지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시편에 길게 써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배고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학교에서 지쳐서 낙담해서 눈물 흘렸을 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이 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은 오늘 139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2016년 한국에 방문 중에 미국에서 왔을 때 어느 지방 대도시의 부흥회에 가게 됐는데, 두 번의 작년 예배에서의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청년 예배에 갔대요. 근데 화려한 전자악기들과 드럼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아는 그 찬양 CCM 있잖아요.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되고 청년들은 막 팔을 들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이 그런 표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사를 반복해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가사를 반복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들은 알고 있으며 정말 영원토록 말대로 주의 사랑을 말을 할까? 정말일까? 정말로 저걸 저렇게 고백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 뭐 인사말 같은 멘트를 다 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청년들이 당황했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인사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냅다 그 질문을 하니까. 손을 든 사람은 5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주의 사랑을 평생 노래하겠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5명도 안 되는 사람만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 거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정말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막 고조돼야 거기에 맞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참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무리 감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한테 맡겼다라는 건 이례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그냥 맡겼어요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삶의 어떤 순간마다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은 아십니다여야 돼요. 그게 매 순간에 어떻게 보면 눈물과 힘듦과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그 지치는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세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에서만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한테 맡겼다면 궁극적으로 그 맡겼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 내가 족하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2절 주께서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아시고 또 여호와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 나예요.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리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나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으로 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족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로마서 8장의 고백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람의 결국 다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이 결과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갑니까? 수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저는 족합니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내가 족합니다는 대단한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돈이나 건강이나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결국 맡겼다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까지 가는 거고 우리가 거기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 아시죠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할 때 우리가 연애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겠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덕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도 그 사랑에도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면서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 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9편이 그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는 날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떠나 어디에 가겠습니까? 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족합니다. 그게 시편 139편의 요약이에요. 그걸 길게 늘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에 옛날에 그렇게 철야 예배에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이들 돈 없어서 잘 키울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간절하고 막막한 삶 속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뭘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고 아이는 무슨 대학에 붙여주시고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뭘 도와달라고 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삶 속에서 밤새서 기도하던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울꽃이라는 김영환님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울꽃이에요. 우는 곳.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다 아시죠? 라는 그 기도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뱃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 책임지실 그 결과도 내가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받아들일 마음으로 다만 우리는 늘 기도 삶 속에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에 자유가 있고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요.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도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삶 속의 수많은 문제들을 손에 쥐고서 계속 주파나를 튕기며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자유가 회복되는 인생,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 정말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